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오늘 3절밖에 안 되네요. 짧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하고 박자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하다라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뭐죠? 축복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때 요즘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당신은 사랑을 받기에 태어나는 사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가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택해 주셨지? 새생명교회 나와서 김홍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렇죠? 분명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에게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 비해서 무엇이 더 잘나거나 무엇이 더 뛰어나거나 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선물로 나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신앙의 어린 단계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밥만 잘 먹고 똥만 잘 싸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잖아요. 잠만 잘 자도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입에서 아빠 엄마 하는 소리가 나오면 기절할 만큼 좋잖아요. 그러나 20살짜리가 돼가지고 아빠 엄마 하는 것만으로 가서 기뻐하나요? 우리 부모들이? 나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우리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자가 되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분명히 아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누누이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를 오늘 창세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18장 19절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신 다음에 지금 17장, 18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도대체 앞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뭘 하려고 택했는지를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것은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이 의롭고 공평한 삶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죠?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갑니다.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약 한 400년쯤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꾸 찾아보면 나중에 찾아볼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냥 제가 들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붙들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렇게 살면
나라가 저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혈육,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주 숫자가 많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들려주실 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구약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지금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쳐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시면 그냥 아빠 걸음마 배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야죠. 장성해서 어떤 수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그 깨달음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믿는 거 쉽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죠, 그죠? 대형교회 모였는데 이 대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우리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뭐 머리에 띠두르고 가슴에 띠두르고 세상에 나가서 뭐 떠들썩하게 하기 그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공동체들이 조금 확대되면 이제 국가의 단위까지, 전 세계의 단위까지 가겠죠.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그네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공동체에 의와 공도가 제대로 행해지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 자가 있는데 줄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공동체 안에 부르짖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에서 지나서 말이죠. 조금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자면 21절, 20절, 21절도 우리가 좀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이근석 장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예. 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무슨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무슨 말이 두 번 나옵니까?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들린 거예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부르짖죠.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두 명이 갔을 때, 롯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에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나그네들에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그네들이 처음이었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처음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누가 부르짖겠어요? 소돔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부르짖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와 모든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약자들이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곳에 가면 너희들의 종들, 너희들에게 있을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찾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냐? 구약 성경. 구약은 앞쪽에 있고 신약은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은 앞에서부터 이사야서 5장은 900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요. 성경책 절반쯤 뚝 잘라서 성경책 이사야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1페이지입니다. 971페이지. 성경에 보면 요 위에 페이지가 나오죠? 요 페이지. 요 페이지를 보시면 971. 좀 찾기가 쉽습니다. 아유,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제가 성경 찾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성경 순서대로 저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성경 노래도 좀 가르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자 이사야 970 이사야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예. 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린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그런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남쪽 유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 한번 보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대로다. 포도원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유다? 이스라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 비유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의와 공도를 지켜서 그 안에 부르짖음이 없는 삶을 살라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가 나기를 바랬는데 지금 뭘 만들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포도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뒤에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들포도라고 그러십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이를 한다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뭘 해도 들포도를 맺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걸 확 다 뽑아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 7절 읽어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다. 왜요? 그 사회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누가 보아도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살아가는구나. 저 안에서는 눈물도 없고 압제받는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안에 공의 대신에 강포가 있고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온갖 힘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로 가면 또 조금 다르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는 지치셨나요? 이사야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사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는 좀 찾기가 쉽습니다. 몇 장 더 넘겨서 제가 가진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조금 나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더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너 가서 지금 성전에 가.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여호와의 성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딱 가로막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요? 천만에요. 돌을 집어치고 돌을 막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절인데 여기 예배하러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가 매일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맨날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 걸어라.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 그래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8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녹음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의 그 상을 막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은 부르짖음이 없도록, 그죠? 부르짖음이 없도록 하고 살아야 돼요. 멀리 가지 마시고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거창한 거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머리에 띠누르고 으쌰으쌰 해서 무슨 뭐 한국 사회를 싹 다 바꾸겠다, 한국 교회를 다 바꾸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좀 시작해보자.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합당하게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가?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그죠?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누구 비판하지 말고,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말고, 그런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 속에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숨지 말고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저 교회가 돈이 저렇게 많은데, 구제하는데 돈을 저렇게 안 써. 우리는 얼마나 쓰는데? 나는 얼마나 쓰는데요? 나는 내가 써야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대형교회 먹고 욕먹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 벗어나서, 코로나도 핑계일까요? 우리가 좀, 우리 모이는 헌금이 단돈 10,000원이 되든 100,000원이 되든 500,000원이 되든 좀 남다르게 이 헌금을 쓸 수 없을까요? 이 헌금을 좀 더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없을까요? 무조건 50%는 뚝 떼서 무조건 쓰자 이런 약속을 우리 할 수 없을까요? 저 혼자 간단하게 선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목사님 50%가 뭐예요? 한 80%를 써야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삐까뻔쩍한 교회 안 만들면 되잖아요. 목사가 돈 많이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월급 많이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 재정에 이웃을 위해서 쓰는 퍼센트가 5%가 안 돼요. 5%. 교회 예산이 한 해에 20억, 30억 돼도 20억 돼도 5천만 원도 선교와 구제 안 써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날로 화려해지고 교회는 삐까뻔쩍해지고 목사들은 기름이 쩔쩔 흘리게 잘 사는데 도대체 그 주변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목동의 교회가 도대체 몇 개예요? 목동에 있는 교회들만 우리 재정에 몇십 프로만 뚝 띄워서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사회복지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였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제사장이라 감히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실황에 갇혀 있어서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으며 그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이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그 행진에 대열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곳에 새 생명교회를 주시고 참으로 욕심 없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